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걸어볼 목표가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많은 지혜들을 엮은 책이 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책의 세 번째 챕터에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인생을 걸어볼 목표, 대체 불가능한 사명, 확고한 믿음, 신념,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 챕터에서 앨런 머스크를 예로 들고 있었는데요. 그가 회사를 창립하고 가졌던 생각들이 이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걸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의 모토가 된 인물이에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전기 자동차 회사, 또 여러 가지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지하에 개미굴처럼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괴짜라고 하지만 또 혹자는 정말 그 일들이 실현될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많은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걸어볼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명은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체성, 사명,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나의 사명도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와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직분인지 그리고 그 직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직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구약의 옛 언약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쓴 그 옛 언약의 직분은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백성들이 쳐다보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덮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2절 33절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시대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을 들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계속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옛 언약과 대조하며 말씀하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죄의 직분 곧 옛 언약의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은요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없어질 것은 옛 언약의 직분이죠. 길이 있을 것은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새 언약의 직분은 이와 같이 옛 언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하니까 좀 부담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모세만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있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굉장히 수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유가 될까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저의 자녀들을 보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이제 둘째 예준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최대한 첫째 예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예준이를 안고 엄마는 먼저 예지한테 가서 예지를 안아줬습니다. 예준이를 보더니 예지가 너무 귀엽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냐 그러고, 예준아 너무 귀엽다 내 동생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잖아요. 집에 왔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예준이를 아내한테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했고 아내는 예준이를 안고 있고 예지는 그 옆에 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예지가, 동생 예준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눈으로 봤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너무 귀엽다 이쁘다 하더니 갑자기 엄마 품에 안긴 동생을 보더니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거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죄에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문을 해요. 아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게 되겠다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로 넘어오면 17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자유,
부활케 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늘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넘어지려는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뛰어넘는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 자유가 있는 우리,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추천장을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어디 대학에 가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할 때 추천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부류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바울을 오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편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를 썼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이었고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나 바울이 썼다. 그러므로 추천서가 필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이고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 된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만년필을 좋아해요. 만년필에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미국의 파커 만년필도 있고 또 독일의 라미 만년필도 있고 이거는 세일러 만년필이네요. 일본 거네. 불매운동 하기 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세일러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에는 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브랜드의 만년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브랜드의 펜이 다 되는 겁니다. 누가요?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펜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년필에는 잉크를 넣잖아요. 잉크를 넣어야 쓸 수가 있고 볼펜에도 잉크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우신다 말씀하시고요. 돌판에 쓴 것, 우리로 말하자면 종이에 쓰는 것, 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마음판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만년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색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볼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움 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서도에 나눈 앨런 머스크가 지구의 대안을 찾아 화성으로 가겠다는 얼토당토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던 회사.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대체 불가능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지하게 생각이 들었다는 이 사명.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의 사명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리필이 되어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아름답게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확신이 있으니. 확고한 신념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렸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확신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며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그 직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일꾼보다, 옛 언약의 직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둘째로 새 언약의 일꾼은 자유가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주님만에 거하여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이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대체 불가능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각자의 주신 재능대로, 각자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통 한 통 아름다운 편지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서두에 드렸던 질문의 대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볼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편지가 2000년 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나는 부활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과 진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되는 아름다운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사명,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확신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